네, 또 어제 광주 지역에 확진자가 나와서 또 아마 여러분 마음에 많이 졸이셨을 겁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시절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회복 세 번째 시간, 누가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이 되는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정영민 작가의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할 텐데요. 책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고작이란 말을 붙이기엔 너무나 애틋한 사물들. 되게 길죠? 네. 고작이란 말을 붙이기엔 너무나 애틋한 사물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정영민 작가는 어릴 때 황달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물들을 자꾸 만지면서 그리고 이걸 익숙하게 하면서 스스로 이 사물들을 깊이 생각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중에서 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문 사소한 기적이라는 책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수많은 세상과 만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나는 단절된다. 당신과 나도 서로의 문을 열었기에 마주 서 있다. 어떤 문을 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마주침이 마냥 설레지 않고 그 마주침으로 인해 번지는 관계들이 불편하다. 불편하다고 열지 않을 수 있는 문이라면 차라리 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 삶이 전부 문을 여닫는 일이라 만날 문만 거대해지고 나는 점점 작아진다. 어릴 때 발칵발칵 아무 문이나 잘 열고 다니던 내가 이젠 늘 같은 문이나 엇비슷한 문만 열고 새로운 문 앞에선 망설인다. 그러므로 용기는 아이보다 어른에게 더 절실하다. 용기 있고 호기심 가득한 자만이 더 많은 문을 연다.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나 세상엔 나만이 열 수 있는 비밀문이 있다. 오직 나만이 열 수 있고 내가 열어야 하는 문이다. 그 문 앞에 이르러 고민에 빠진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자꾸 닫히려는 문을 기어이 열어서 또 다른 세상을 엿볼 것인지. 왜냐하면 문을 연다는 건 이질적인 것들과 뒤엉켜 또 다른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주침은 불편하고 힘겹다. 그래도 그 마주침으로 나는 또 한 뼘만큼 자라날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삶도 자연스레 껴안으며 문이라는 보편적이고도 가장 큰 기적을 알아차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저만 기가 막힌가요? 여러분, 문 하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문, 여러분들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 이 문 하나를 보고 이런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닫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노년에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랜 쉼을 갖게 됩니다. 전쟁이 맞춰지고 그에게 주어진 오랜 시간의 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젠 늙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곤 합니다. 한 해 동안 계속 그 주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 시대는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세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전통으로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에 도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청년의 심장과 청년의 생각과 청년의 도전과 청년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그 도래 앞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심장과 청년의 생각과 청년의 도전과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남으로 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 앞에 응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청년 시대의 아말렉과의 전쟁으로부터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대부분 마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오랜 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과 23장 사이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전쟁이 마쳐지고 이스라엘이 쉬게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최초의 관심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 두렵다. 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모두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관심은 전쟁 중에 오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은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 쉼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맞는 것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의 회식이 줄어들었죠. 그뿐입니까? 많은 모임, 만남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도 예전같이 오지 않습니다. 쉼입니다. 그런데 이 쉼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 6개월째 왔습니다. 교회에 못 오신 분은 지금 4개월이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한숨 돌리는구나 이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쉼이 있어서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저는요, 주일날 점심에 집에 가서 밥 먹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난 몰랐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 앞에 공원을 걸을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니까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저는요, 난생이 처음 주일 오후에 공원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만족도를 높여갑니다. 이게 쉼이 주는 유익이죠. 그런데 오랜 쉼,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 그것으로 나를 확인받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주제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일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 교회의 프로그램과 모임 속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가졌던 신앙이 튼튼해 보이십니까? 내가 수십 년간 믿었던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지셨습니까? 내가 가졌다고 하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내 내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종훈 교수라는 사람이 한 책의 추천사에서 여가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여가는 독일어로 프라이자이트라고 합니다. 자, 프라이자이트, 이것은 여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가를 남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남는 시간이 아니다. 프라이자이트라는 시간은 여가지만 이것은 자유시간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자이트라고 하는 이 자유시간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 또 하나는 적극적 자유로 나눈다. 소극적 자유란 뭐냐면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 free from이다. 내가 너무 지친 삶을 살았으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다. 이게 소극적 자유다.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뭐냐면 free to, 어디로 향하는 자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 자유죠.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자유는 뭡니까? 어디로 향하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원래 고독이란 solitude라는 말입니다. 자,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원래 은둔자라는 solitary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혼자 있다라는 라틴어 solus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이거죠. 자, 우리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이란 내 마음에 고독이 있을 때는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세계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 이건 고독이다. 그런데 혼자 있는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무나 외롭으니까 갈급한 필요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이나 사건을 골라낸다. 왜?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걸 선별적으로 골라내서 땡기는 겁니다. 이건 외로움이다. 고독이란 혼자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계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두 개를 민감하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구분해낼 수 있다.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외로우시죠? 외로우십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건 외로움도 있고 고독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쉼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점점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타자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랜 쉼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보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주제가 나로부터 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보통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계속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반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압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그마치 23장에 12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평생을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청년의 때에 승리하면서 만났던 모든 하나님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였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호수아가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기업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가 평생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청년의 때에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게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를 경험했습니다. 전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청년의 때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였지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어떻게 승리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승리의 이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걸 그대로 행했다. 그게 그들이 갖는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의 신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빠질 걸 알았습니다. 왜요? 신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눈에 선명하게 당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 눈에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인생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년의 신앙의 승리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인생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어른들보다 과거의 시간이 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의 시간이 길고 미래가 짧죠. 청년들은 과거가 짧고 미래가 깁니다. 그런데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이루어 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는 믿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꿈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그게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과 습관의 형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만들어져 가니까. 미래를 빚어가니까. 이것이 청년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하나같이 전화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도 평생 처음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모두 청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청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넌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앞에 새로운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청년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뭔지 알아야 지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이걸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저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 죄송합니다. 잘 읽으셨는데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가까이 하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좇는다, 달라붙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좇고 달라붙어라 그 말이죠. 신명기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다. 생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분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따른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 이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한다. 또 하나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영혼을 매우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성품을 다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혼을 다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그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 이것이 사랑한다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의 의지를 발휘해라. 넌 선택해라.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일은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든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시대이다. 청년들은 들어갈 것이다. 청년들의 심장과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휩쓸리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의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희를 조심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우리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나안 땅을 맞이할 것입니까? 어떤 변화를 수용하고 어떤 변하지 않은 것을 붙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청년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문을 열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청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오랜 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디를 향한 자유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새롭게 도래할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의 주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청년의 신앙으로 새로운 시대의 회복의 삶의 문을 열고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